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감사와 기쁨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그런 기억은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기쁨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때로는 술을 마셔야 기쁘고,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야 기쁘고,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요, 그 순간 혹은 그 한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감사의 예배, 경배의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되 그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와 기쁨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서 사그라들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그 기쁨의 그 깊이 그리고 그 진정성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그 시간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의 그 깊고 늙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몸소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박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보낸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서문화로부터 80km 정도 더 북쪽에 있는 버가모 지역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의 뜻은요, 높은 곳이라는 뜻에 알맞게 에게해로부터서 24km 안쪽에 들어있는 해발 300m 높은 곳에 그런 고원지대에 이 도시가 있었습니다. BC 130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요, 아시아 전체를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부가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가 활발하게 꽃피웠던 그런 곳이고 이곳에는 이미 엄청난 규모의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버금갈 정도로 이곳에는 20만 권이 넘는 그런 도서관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요, 에베소나 서머나보다도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그런 신전들을 건립할 정도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더 높이 12m나 되는 그 높이와 그리고 30m나 되는 거대한 제단이 있는 제우스 신전을 주축으로 해서요,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상징이 뭔가 하면요, 뱀입니다. 뱀이 그 상징이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아스클로피우스 신전, 제우스 신전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레신이라는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었고 아테나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황제 숭배를 위해서 이곳에는 세 개의 거대한 신당들이 꾸며져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버가모의 토착 신이 그 토지와 그리고 풍요와 생산의 상징이었던 여신 데메테르 신전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버가모 지역에는 수없이 많은 이교도의 신전이 전비에 있었다는 겁니다. 버가모는 겉으로 보이기는 너무나 화려하고 그리고 헬라 문명이 꽃피웠던 그런 곳이지만 우상 숭배가 창궐하였던 도시였기에 이곳에는 사단의 세력이 위세를 떨쳤던 곳이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곳을 명명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검이라고 얘기할 때 이 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검이 주는 이미지는 전쟁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이 사단과의 전쟁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였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군대에서 새로운 지휘관이 임명되었을 때 그에게는 복음이 수여되었습니다. 이 복음은요, 그 상징이 그 사람의 어떤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 가운데에서도 좌우의 날쌘 금은 로마 총독에게만 주어지는 금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날을 가진 이 금은 그 상징이 바로 로마의 정의, 로만 자스티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을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 참된 정의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심판주라는 말씀입니다. 버가모에서 로마의 총독이 상주하고 있었는데요, 그 총독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을 지니신 분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천상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안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한쪽으로 그곳에 삶의 기반을 두고 뿌리를 내리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닥칠 그 숱한 위험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닥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박해 속에서 충성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사탄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그 사탄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우상 숭배의 본산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죽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그 일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이긴 자로 믿음의 선진으로 살았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순교자를 얼마나 보셨습니까? 성경에는요, 순교의 자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순교자 안디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안디바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디바가 보여준 그 믿음, 그리고 그의 숭고한 죽음이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그를 본받을 만한 그런 모험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버가모는 로마의 행정 권력이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위세는 정말 남달랐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를 죽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 곳은 바로 이곳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소아시아에서 아시까지는 본격적인 순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말로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버가모에 있는 안디바라는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를 본으로 삼아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가모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다는 것은 생명과 바꾸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히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디바라는 이 이름은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안디바라는 이 이름은 3세기 비문에서 발견되는데요. 교후 투툴리안도 이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유대 전성에 언급되어 있는데 유대 전성에 안디바는 버가모의 감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체포를 당해 불에 벌겋게 달구어진 노스의 황소 위에서 그가 타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디바라는 이 충성된 증인이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모든 악과 그리고 어려움, 세상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과 대항했다는 뜻을 가진 이 안디바, 즉 충성된 증인들이 있었다는 사실.
사단의 혼자에 있는 곳에 충성된 안디바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그들은 가이사 황제의 그 흉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그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목숨과 그 고백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순교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와서 그 형제가 직접 박해를 당할 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안디바 외에도 카르푸스, 파필루스, 그리고 아가도니게라는 순교자가 이곳에서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스스로가 진리라고 믿는 그것을 붙들고 그들이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충성된 모습과 달리 버가모 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어려움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행정권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발람의 교훈과 유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함으로써 교회의 순교를 위협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 모든 박해는 그들이 이겨내었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 내부에 있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자라고 얘기합니다.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압 땅으로 진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다른 계책을 꾸며서 발람에게 많은 뇌물로 그를 유혹합니다. 발람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발람은 그 뇌물의 유혹에 빠져서 장깨를 발락에게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압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한 그 축제에 참가하도록 유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시딤에서 이성과 쾌락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발람의 길,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서 2장 15절에도 유다서 11절에서도 발람의 교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많은 문서들을 통해서 발람의 교훈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도 발람의 교훈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의 신전에는 많게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은 그 신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행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러한 우상 숭배와 그런 음행을 용인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빠진 그 유혹이 바로 선지자 발람에 빠진 유혹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순수한 열정과 사랑의 변질기는요, 곧 부패하고
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람은 물질의 눈이 멀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오늘날 교회가 만몬의 지배 안에 들어간다면 교회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물질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인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그들은 마치 눈먼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우스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은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몸소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죽도록 충성할 때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15절에서는 니골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발람의 교훈과 니골 당의 교훈은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버가모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적으로 물러난 사람들이 버젓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죄악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만물은 모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먹는 자에게는 그 음식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14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죄악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한 후에 그 제물을 그들이 먹었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율법주의를 표방하면서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발람의 경우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까지 포함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25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교회에서는 일부 소수였지만 버가모 교회의 독버섯처럼 자라면서 니골당 역시 이방 문화와 혼합된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요,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이제는 그들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을 용납하지 않으려다가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버가모 교회는 처음 사랑을 유지하려고 그들은 이단을 그대로 방만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를 지은 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 내에서 죄를 짓는 자들을 보고도 그것을 묵인한다면 그 역시 간접적인 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과거에 행한 자를
진치하지 아니하고 용납한 그 고린도 교회 전체를 꾸짖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니골라당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나 은혜 아래 있다. 따라서 죄를 범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좀 더 즐기자. 이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방종의 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의식에 참여하고 또 음행에도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과 깊이 결합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16절에 우리 주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무거운 죄, 가벼운 죄 구분 없습니다. 속히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버가모 교회에 임하셔서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금으로 그들을 심판하였다 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과 파멸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떠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심판주로 등장하셨다는 것. 그리고 버가모 교회의 그 더럽혀짐과 그 타락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물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속과 교회를 혼합하여서 그것을 신앙화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몸과 마음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리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17절에 우리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이 새겨진 그 흰 돌을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음식입니다. 이 광야에서 베푼 이 만나는 종말의 때에 다시 구원과 생명의 떡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요, 실제로 먹는 문제 때문에 곤욕을 겪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 교회에 아주 합당한 그런 상급인 것입니다.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에 대한 기념으로 법궤 속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에 예레미야에 의해서 느보산에 감추어졌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예레미야에 의해서 다시 공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전설에는요,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왕 때에 의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에 물들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은 자에게 참된 만나 대신 그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요한이 기록한 본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인 것입니다. 또 흰돌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흰돌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연회석에 초대권으로서 태세다라는 흰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흰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연회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 앞날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의 왕국의 잔치에 참석할 그 권리를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흰돌과 새 이름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받을 그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경기장에서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줄 때 또한 흰 돌에 새겨주었다고 합니다. 몇몇의 학자들은요, 그 흰 돌을 또 당시 재판정에서 무죄를 증명했던 그 상징물이 흰 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연회석의 초대장과 같은 그것이 바로 흰 돌,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연회석장에 초대받는 그 신성한 입장권이 바로 이 흰 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죽임을 당하는 그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그리고 그 흰 돌을 상급으로 받을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이 말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고대 경기장에서 우승자의 이름을 우리가 미리 적어놓지 않습니다. 우승을 해야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흰 돌에 새겨진 이름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자는 밖에서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 말은 이것은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개별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더불어 상급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상급을 받는 자 사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셔서 그 개인에게 특별히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상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도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우리의 아픈 부위를 닦아내는 정도의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영생의 복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억압받는 자에게, 그리고 자유함이 없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이 헌신을 봉사하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저들의 죄를, 그리고 저들의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보통 교회, 보통 수준의 교회에는 정말 한편으로는 참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한편으로는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세상적인 유익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고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참아내시고 또 어떻게 사랑해내시고 어떻게 저희를 구원해내시려고 하시는지를 가르쳐서 새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두 가지 책망하신 그 일이 교회 안에 결코 세상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보혈의 주님, 그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안디바처럼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